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의 시간 부어주시고 예수로 충만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첫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흠이 많고 죄가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또 불응하는 어리석은 자인 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보혈의 능력과 또 그 사랑에 힘입어 담대히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을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저희와 함께 일하시며 또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8장에서 제가 주제로 잡는 내용이 기도 가운데 분별력을 얻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가? 사무엘 가족들을 돌아보면 사무엘은 굉장히 거룩하고 또 온전한 선지자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녀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리더십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 있다면,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무엘의 자녀 둘이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의견을 나누게 되죠.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자녀 문제로 인해서 리더십의 위협을 받게 되고 또 분별력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시기를 맞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삶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 뭔지를 분별하여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처럼 교육을 잘 못 시켰나? 아니면 자녀들이 잘 시켰는데 문제가 됐나? 확실치는 않지만 분명히 자녀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엘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공동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5절 말씀 한번 이선아 선교사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네. 백성들이 이제 불만을 토로합니다. 백성들은 더 나은 방식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체제에 도전을 하고 있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섬김이고 또 섬김을 통해서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분별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 사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도 빌립보 공동체에게 분별력이 있기를 기도하고 구합니다.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무실에서 할 일을 이제 계획했는데요. 정말 분별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한 것이 분별 없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수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찾아가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단순히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엄청난 말씀인 것 같아요. 사무엘은 마땅치 않아서 자기에게 대적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한테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제안과 또 이 일을 돌아볼 때 좋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방식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좋은 체제를 또 그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할 때 열방과 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열방과 같이 5절에서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혹시라도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세상 방식대로 그것을 따라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또 우리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공간이 확보가 됐어요. 공간이. 그래서 손편지를 쓰고 먼 사람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많이 들여야 됐어요. 지금은 공간을 다 없애버렸어요. 인터넷이라는 존재가 또 커넥션이라는 너무 빠른 도구들이 발달하면서 공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공간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피폐해가고 자기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결국 동물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공간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공간을 없애니까 자신을 성찰할 시간도 없고 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가지는 유익을 누리지도 못해요. 우리는 오히려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힘이 되고 또 방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가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한데 기도다라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8절 말씀을 좀 보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든 삶을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무실에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를 종처럼 부릴 것이고 너희가 지배를 받고 모든 좋은 것을 왕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세상 왕의 방식과 하나님 신정 통치 방식이 다른 점은 하나님 방식은, 통치 방식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열왕들의 방식은, 열방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 노예로 삼게 되고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회 구조가 사단이 숨기에 가장 좋은 사회 구조랍니다. 옛날에는 귀신과 사단이 정체를 드러냈지만 정체를 이제 드러내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에 있을 때 20여 년 전에 귀신들이 너무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올 때까지만 해도 귀신들의 역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점점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숨어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그런 겁니다. 왕을 세우면 잘 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가 오히려 지배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숨기 좋다는 말은 요즘 방송들 유튜브 보면 사단이 곳곳에 숨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화계에, 활동계에, 유튜브를 보면 노출이 너무 심한 것, 자연스럽게 오히려. 저는 사단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한 마음을 떨치지 못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것은 열방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단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 선지자처럼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8장에서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전환점을 맞습니다. 이제 왕정으로 가는 전환점을 맞는데 제 고모의 아들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곧 은퇴하려나 봐요. 6개월 정도 훈련 교육받고 이제 은퇴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의 1막이 너무 빨리 지나와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지나와 버렸다고. 인생 2막을 시작해야 되는데 앞이 잘 안 보인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는데 배반한 거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사무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올 한 해에 중요한 영역이 있다면 기도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도합시다. 기도로 우리의 할 일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연극처럼 1막, 2막, 3막 아니면 5막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인생의 장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별력이 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왕을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주간 또 생활할 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하나님 뜻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